오늘 밤에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 찬양도 받아주시고 오늘 밤에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신령한 은혜와 또 각가지 능력과 은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부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통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조현재 장로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조장로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린 감사의 이 제물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또 드리는 본인이
너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주님께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온 인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같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도 우리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저녁에는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말은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잘 은혜를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은혜를 잘 받으라는 말이죠. 그죠? 안 그래요? 이 내용들을 보면,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은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앞에 1절하고 2절하고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라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기는 반대에 잘못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은혜를 받자고 했으니까 첫째는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어떤 것인가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헛되이 받는 것은 어떤 건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란 무엇인가? 예, 이 은혜는 우리 헬라 말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말에는 약 한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은혜라는 속에는 네 가지인데 첫째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성도들이 제일 처음에 마음에 기쁨이 와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진짜 은혜 받은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 20년 다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날 때 어떤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은혜를 못 끼쳐서 그러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첫째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그 속에 기쁨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는 것 같으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매를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굉장한 이런 매를 맞았는데, 그리고 감옥에 싸늘한 감옥에서 약 줘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 놨습니다. 그때 바울하고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중중 돼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불평 원망보다는 도리어 한없이 은혜가 그에게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핍박받은 것 때문에 도리어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언제 바울이 쓴 편지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물론 1차 감옥은 시집을 얻어가지고 연금 생활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감옥인데 거기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우리 경상도 말이죠. 기뻐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나니까 기쁨이 오더라고요. 저도 은혜 받고 나니까 기쁨이 오대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 기쁨이 항상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으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말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 같으면 감사가 우러나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어떨 때는 돈이 많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생겼다고 다 감사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상도 사람들은 이런 일 생기는 것 때문에 더 감사를 하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 교회 나와도 좋은 일 있어도 진짜 하나님께 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 안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현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이 감사는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인데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나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양 3,000마리가 다 양 7,000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대 3,000마리는 저 갈대아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소독 빼앗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암나귀 이 사람들은 스바 사람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큰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아들 7명, 딸 3사람이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재난을 만났는데, 그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속에 이 감사가 넘치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그 은혜가 크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으면 은혜 속에는 매력이라는 놈이 돼요. 매력. 우리 사람들 보고 아이고, 우리 사람들 보면 옷을 입었는데 야 오매무새가 매력이 있다. 어떤 사람들 보면서 참 얼굴 보니까 매력이 있다는데, 근데요 이 은혜 받는 데 가면 사람들이 이쁘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집회 막 하자는 것 때문에, 근데 산에 이 기도원에 가서 막 집회할 때나 이런 데나, 안 그러면 어떤 데는 집회할 때 보면 막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이런 사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얼굴 기뻐하는 그 사람들 얼굴들 모습 보면 얼굴이 훤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매력이 넘쳐요. 참 이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여름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그런 모습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매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들 보는데도 이 눈 가지고, 사람들은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나쁜 것만 보여줘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좋은 눈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것이 좋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여져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은혜 받고 나니까 그저 우리가 이 좀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져 버려요. 딱 조그만한 이런 게 그렇게 좀 큰 거였지만, 근데 다치 말하면 요 우리 컵에 여기는 뭐 집을 열려서 물 요만큼 한 컵밖에 못 담갔습니다. 그러나 큰 뭐 이 대야 큰 뭐 이런 큰 뭐 이 건데는 얼마든지 막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조금 넓어져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는데도 이런 좀 너그러운 이런 모습으로 보게 돼요.
많은 거 꼬치꼬치 따지는 것보다는 좋은 면으로 보는 거죠. 한 예를 들어 어떻게 사람들을 보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던지가 난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또 드라큘이겠다. 양주에 턱 나서 또 드라큘가 내 친구 중에 하나 그런 사람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윤학현이라고 있었는데 진짜 내가 제일 가까이 친한데 이 보면 이렇게 하면 또 양쪽에 이빨 뚝 나왔어요. 드라큘 같아요. 그런데 친하다 보니까 그거 그렇게 나쁘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이 우리가 좋은 눈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야 그게 매력 있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이렇게 좀 너그럽게 봐지고 매력 우리가 저 좋게 보여지는 이런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자비하다는 의미. 자비. 여러분 이 자비라는 말은 우리 절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 이 자비라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은사 중에 하나가 갈라디 5장 22절에 보면 은사 중에 자비가 은사가 나오죠. 그런데 이 자비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또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푸는 이게 자비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자비라는데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는 우리가 이 조금 나눠보면 일반적인 은혜가 있지요. 일반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못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줘버려요. 우리 코를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이 코역에다가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 산소를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쓴다고 쓰는 것 같으면 돈을 얼마나 들여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코 이거 숨 쉬는 거는 돈 안 받고 그저 줘버려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산소를 줘가지고 우리 공기 우리에게 거저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 이것도 하나님께서 참 많이 주세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 거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거저 주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바둥쳐도 범죄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할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도저히 우리 죄가 아직 하나님 앞에 못 올라가는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쓰지요. 저 앞에 지금 여기 우리 두루공원에 가는 것 같으면 타워가 있어요. 그 타워에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칩시다. 아무리 기어 올라가도 조금 올라다 떨어지고 다 못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니까 뭐를 만들어 놨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는 거예요. 자, 너희들 맨날 기어 올라도 계단도 없으니까 올라올 수가 없지. 여기는 못 올라오는 데야. 여기는 너희들 못 올라오는 데인데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이 엘리베이터만 타면 올라된다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못 올라온다. 올라오는 길 그래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가지고 너희를 대신해서 죽도록 너희 죄를 사해주고 너희를 이 천국으로 올라오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줄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할 때는 이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그것을 가리켜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할 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크게 받았으니까 나도 우리가 큰 선물 받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바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나도 이 잘못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한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는 것은 어떤 건가 하는 것 같으면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것이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너무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신 일반 은혜도 한없이 이 은혜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도록 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 무엇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받는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죽이게 될 만큼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물 있잖아요. 선물은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아요. 주는 사람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준비하려고 하면 거기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솜씨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준다 하면 만들어주더라도 나는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 주는 것도 받는 사람은 그냥 공짜 이거 없다 하지만은 만든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귀한 줄로 모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 줘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도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줘야 그 은혜를 값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저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쓰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를 귀한 것 줘도 귀한 줄 모르는 사람 모르면 이거에 바로 헛되이 받는 건데 우리는 귀한 것을 귀한 줄 알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 보는 것 같으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 장자라는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장자를 통해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형 에서가 또 버티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니까 이 장자가 너무 귀해가지고 이거는 막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귀한 건데 형 에서는 자기가 장자라는 이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장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 장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이 귀한 건데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이 에서를 보고 뭔가 하면 들사람 같은 들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마엘은 들락이라고 하고 에서는 들사람이랬습니다. 여러분 들사람이라는 말은 의미가 뭡니까?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말도 야생말, 집에서 길러가지고 길들이는 말들은 사람식이 다르지만은 저 야생말 저거 그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보고는 에서는 들사람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 하나님이 귀찮은 사람, 하나님이 내게 간섭한다고 하나님이 싫은 사람. 그래서 들사람이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보니까 집의 사람, 집이라는 것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종용한 사람이, 종용하다 말은 조용히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이 귀한 장자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니까 그 장자를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 먹고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를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다.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값없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망령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령된.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는 버림받아 가지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주어진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니까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는 기회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받은 은혜가 귀한 줄 알면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주 떠나가면 내 생명은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 은혜 귀한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되죠. 반대로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이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줘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성껏 선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줍니다. 투기인데 휙 던지 이거 준다 하고 턱 던져버려요. 그때 주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안 그랬습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라도 이거 선물입니다 주는 것 같으면 고맙다 하고 그래야 기분 좋지. 아니 우리 손자들 저놈들이 둘 건 없어가지고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선물입니다 가져오는 것 같으면 그래 아이고 고맙다 그래 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것 받으면 귀한 것 알아야 되는데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 정도 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 갈 때에 문둥병자 10명이 나와가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화음을 치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너희들이 몸을 나왔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고 이제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엔 제사장이 이 병든 사람들 병을 진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치료도 그렇지만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딱 진단해가 병이 걸리시면 쫓아내버리고 병이 나았으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니까. 근데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10명은 그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9명은 다 어디 갔느냐고 물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우리가 이게 망령되가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그 은혜를 선한데 하나님 뜻에 따라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도리어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악한 데 사용해버리면 이거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물질 주세요 막 돈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돈 달라는 것은 내 정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이 막 들어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도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뭐도 하고 이런 생각 내는 이게 나오고 싶은 그런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사용을 하면 되는데 방금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 달라니까 하나님 물질 줘놨는 것 같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면 그 물질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저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복권 당첨된 사람 있잖아요.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그 조사를 해보면 사실 그 복권 당첨되긴 전보다 당첨된 후에 복권을 받아가 엄청난 돈을 받았으니까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우리 따지는 것 같으면 좋아야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불행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내가 돈 있으면 뭐 해야지 하는 이런 계획이 있고 이래 가지고 돈이 생겨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일을 만들어 가는데, 나는 전혀 어떻게 이 돈을 쓸 어떤 계획도 없고 내가 어떤 할 그런 계획도 없는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돈이 막 100억이 들어오고 막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이 들어오니까 옆에 자기 가족들 있는 사람들도 야, 네 공짜 돈 생겼으니 나 좀 돌라 이렇게 달라붙지요. 그러니까 막 그 가족들한테 돈 좀 나눠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가족들하고 원수가 되어버리죠. 심지어 부인하고도 원수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돈이 생기니까, 저 집에 돈 생겼다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돈 없이 지나갈 때는 괜찮아요. 만일 내한테 이게 막 돈이라도 한 100만 원 정도 내가 포켓에 이어 다니다 하시는 것 같으면 이 옷에 이게 옷 이거 내가 막 조심스러워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 남양희 목사님이라고, 옛날 우리 남미나이죠. 그 할아버지, 그 남양희 목사님. 지금도 그분은 막 얼마나 건강하든지 노예 때 가서 앞서가 놓다 아이고 얼마나 팔에 힘이 내 손톱 내 손이 아파서 소리도.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세에 걸었다고 5천만 원. 그런데 요즘처럼 뭐 통장을 이체하고 그런 건 아니고 돈을 찾아가야 되니까, 요즘처럼 돈 또 5만 원짜리 있는 돈도 아니고 그때 제일 큰 데가 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걸 갖다 5천만 원 해놨으니까 이만큼 큰 가방에다가 막 가득 차는 이 정도인데, 근데 그 가방을 들고 뭐 요즘처럼 택시가 자가용도 있는 것 같고 택시는 겁이 나서 못 타고 있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더 가방 얹어 놔니까 막 전부 다 도둑놈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직접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한대로 이렇게 이 폭건이 되니까, 갑자기 되니까 내가 행복한 것보다는 도리어 불행하게 되어버려요. 왜? 사용할 줄 몰랐어. 그런 거죠. 우리가 자기가 양박 노력해가 수고해서 얻은 돈을 귀한 줄 알잖아요. 아끼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돈은, 옛날에 저도 우리 자랄 때 보는 것 같으면 길 가다가 돈 주운 돈은 이거는 써버리라 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주운 돈은 그냥 뭐 어쨌든 뭐 써먹고 사먹더니 막 하여튼 써버리고, 그거는 길 가다가 주운 돈은 재산 안 된다. 우리 집도 그러대요. 그게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주는 이 재난지원금이라고 주는 이것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공짜 생겼으니까 야 우리 같이 어울리는 데 가서 야 오늘 식사 낼게 가자고 그래가지고 막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잘못 사용하는 이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도행전 8장 19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부흥회하면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은사도 받습니다. 그때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막 기도하니까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막 방언 은사도 받고 은사나 막 이런 은사를 막 받는 이걸 보고는 마치고 나서 슬쩍 베드로한테 조용히 와서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그 은사 그거 내게 돈으로 좀 나한테 파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는 그러면 베드로가 막 이 은사 주는 거 보고는 자기는 옛날 그 마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술하면서 옛날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 버리는 그게 그냥 안 빠져나가지고 베드로 하는 거 보고 야 저 은사 저런 거 주는 것 같으면 저거 나눠주는 것 같으면 돈 막 엄청나게 벌겠다 싶은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용히 와가지고 내한테 그 은사를 파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사도행전 8장 19절에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거를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돈 벌어 먹으려고 하니까 은과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 은혜를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까도 우리 말한 대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하는 이런 사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귀한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잘 사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은혜, 이 말씀 속에는 뭔가 하면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좀 회개해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 들어서 그 자리에 회개하면 되는데 나중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자리를 어떨 때는 자꾸만 빠져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쳐버리니까 영영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때 나중에 늦춤 나중에 은혜 받지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저도 이거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 뭐 부탁하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당장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이거 하는 것 같으면 생각해보자 나중에 이거는 사실 안 해준다는 말이거든요. 딱 어떤 사람들은 막 딱 잘라가지고 이건 안 된다 딱 잘라보는 칼로 끄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참 좋죠.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 사람 이게 참 자체가 잘 안 돼요. 우리 사모는 잘 듣거든요. 착착 폈는데 사실 제가 그전에 좀 그게 어릴 때부터 습성이 되나니까 그래요. 뭐 누구 말하자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아니 죽을 때까지 간다고 이제 어떨 때는 뭐 다른 사람 누가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어떤 게 아닙니다 하고 싹 자르는 이게 제가 잘 못해요. 그래 싹 자르니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안 되니까 이제 이거 막 말 얼버무리가 다음에 보자 나중에 보자 이거는 사실 안 해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또 이제 잘못 들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떨 때는 좀 그런 제가 손해보는 경우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여기 우리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늦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딱 기도해야 돼요.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될 마음이 생겼다 전도하고 내가 할 때 그때 우리가 해버려야 되지. 안 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만 감동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겁니다. 저 옛날 미국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죠. 6.25 때 우리 일어났던 50년대 그때 미국에 3번이나 대통령을 하신 분인데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에 얼리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쩔뚝쩔뚝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이 소아마비로서 이런 거인데 근데 한 번은 자기 아내에게 대통령 되기 전이죠. 자기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참 내 같은 소아마비한테 시집 와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당신이 수고하니까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아무래도 우리가 한 소아마비에 대해 다리 한쪽 절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열등감이 안 되겠어요. 뭐 우리 다른 사람 보기는 뭐 그냥 그런다 싶지만은 본인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아마비에 대해서 장래가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소아마비로 자기가 그러니까 앞에 장래도 어렵고 이러니까 참 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참 내 같은 소아마비한테 와가 당신 어렵습니다 하고 미안합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당신의 다리 하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신앙과 인격을 사랑하고 당신하고 결혼했습니다. 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당신 다리 저는 그것 때문에 당신 당신 온전한 다리 가지고 내가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인격을 내가 보면서 그걸 내가 사랑한 거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얼마든지 당신의 신앙과 인격이 모든, 내가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도 당신이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그 옛날 그 2차 대전 끝나고 날 때 그때 가장 어려운 때에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미국을 이렇게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때, 늦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가장 귀한 때고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고, 또한 은혜 받는 지금이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지금은 내한테 안 맞는데, 이런데 가장 적합한 때가 우리가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때가 자꾸 늦추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나는 지금 늦었다 하는데, 사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늦었다 하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면 안 늦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막 이 나무에 막 열매를 주근주근 열매 따먹는 거 보고, 야, 참 저 사람은 열매 따면 좋겠네, 나는 늦었네. 그 나한테 늦었네 할 거 없고, 올 가을에 나무 같은 하나 심어 놨는 것 같으면 내년 지나고 그 다음 년 보는 것 같으면 열리는 거예요. 늦었다 하는 순간에 나무도 심으면 되는 거고, 또 그런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전도하는 것도 난 이때까지 못했네, 아니 지금부터 내가 하면 바로 지금이 내가 할 때라 적합한 때라는 거예요. 저 비행기 이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있잖아요. 착륙하는 것 같으면 활주로가 있는데, 활주로가 보는 것 같으면 제 시작되는 활주로에 줄 있잖아요. 줄 시작. 그러니까 활주로가 이제 쭉 있는 것 같으면 뜰 때는 이쪽에 시작하고 내릴 때는 이쪽에 내리잖아요. 근데 그 훈련할 때 제일 처음 선 있잖아요. 이 보통 보면 활주로 중간에 내리면 되는데, 그 훈련 받을 때에 활주로 제일 시작하는 거기서 내리도록 훈련을 받는데요. 왜 그러는가 하면 활주로는 이 거리가 있는데, 그 활주로가 어떤 거 하는 것 같으면 활주로가 내려버리는 것 같으면 비행기가 내리는 요 앞에 요 활주로밖에 내가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시작되는 여기서 하는 것 같으면 활주로 길이가 기니까 그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만약 활주로가 짧은 애 내려보는 것 같으면 활주로 끝나버리면 사고가 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적합한 선 맨 앞대기 여기서 이제 내리면서 제일 시작되는 이 선에서부터 내리라고 훈련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를 그렇게 내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할 때 나는 합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늦었다 아니에요. 지금 때가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은혜를 우리 받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어제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또 은혜 더 받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은혜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는 바로 은혜 받으면 기쁨이 오고, 은혜 받으면 즐거운 감사가 나오고, 은혜 받으면 매력이 있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비란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게 여겼던 것 우리 용서하시고, 진짜 하나님 은혜 귀한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이 은혜 자리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저저되게 기도할 힘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강동하셔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속에 붙들려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쁨이 오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은혜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우리 오므로 나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오늘 바울사도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했습니다.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헛되이 받는 것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귀한 줄 모르면 헛되게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귀한 줄 알고 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 이것도 헛되이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이것도 헛되이 받습니다. 시몬처럼 하나님 은혜를 헛된데 자기 돈 욕심으로 정욕을 쓰려고 하니까 헛되이 받아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진짜 하나님 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귀중한 이 주님을 내가 만난 것이 너무 귀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주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런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는 오늘 보면 기회를 놓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은혜 받을 날이고 이때가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조금만 때를 늦추지 말고 오늘이라는 이 시기를 늦춰버리면, 오늘 늦추면 내일 또 온데도 내일도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내일은 계속 있는데 오늘 하루 미루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이 때이고 지금 오늘이 가장 적합한 때인 줄 알고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 섬기며 은혜도 받고 또 은혜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내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일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찬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건원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